믿음의 기록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족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어려움 중에 족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족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창세기엔 노아의 족보, 그리고 지금 역대상행이 쭉 하나님의 계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 내용을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두 번째는 인간은 자기 뜻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는 것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족보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족보에 지금 한 줄 한 줄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록이 될 때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족보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 있어야 이 족보에 남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 셈,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오늘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여서 사람들을 속량해내시는 그 역사의 계획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사는 것을 요즘은 100세 시대다 해서 100살까지 살지만 이때 사람들은 더 길게 살았고, 우리 조선시대는 평균 연령이 47세인가?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47세? 그러면 40세면은 상늙은이에요. 그만큼 이제 의료도 발달하지 못했고 건강도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노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났을지라도 또 노아 때 비가 내려서 세상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쭉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당면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며 또 그렇게 지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세상 끝난 거죠. 아담 입장에서는. 정말 다 누리던 것이 끝나버렸고,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막 이렇게 사람을 어울려서 무리지어 살다가 결국 노아는 당대에 그만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노아의 방주를 건설시키시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 물에 휩쓸려서 죽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면한 상황에서는 세상 끝난 거죠. 세상 끝난 거죠. 근데 이 역사는 계속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성경 안에서 이 사람의 역사를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쭉 이어져라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만 봐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아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에 휩쓸려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 안에 거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과 하는 이 신앙의 일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도 그래요. 바벨탑 사건도 온 사람이 다 모여서 막 으쌰으쌰해서 막 그 많은 돈과 많은 힘과 시간들을 들여서 탑을 쌓고 있을 때 그 언어가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잖아요. 그때 되면 그 사람들 당면한 과제에서는 굉장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 안에 그 주인 되신 집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안전하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뜻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을 기록합니다. 에서 자손과 에돔 왕들도 소개됩니다. 이것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에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들만 이야기를 쭉 써요. 거기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셔서 이 족보에 적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차이점이 있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기록해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쭉 생존하여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없어져서 멸망을 하는 것이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계보만이 언약 백성이 되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 족보 안에 기록된 이름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고 이삭은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또 어떤 축복을 받는지
건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단순히 생존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됐는지 우리가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보다 먼저 세워졌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상을 먼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은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에돔 왕들이 먼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왕이 먼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국 에돔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현실은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지난번 했죠. 자, 결론은 우리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요, 결국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요. 또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결국 그 족보와 계보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이 족보 가운데 나타나 있고요. 또 순종했던 자들과 불순종했던 자들이 비교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행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이름을 남기고 계십니까? 나 김민기 목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역사 가운데 어떤 이름을 남기고 있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며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하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자녀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당대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족보라는 것은 내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가,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이 족보를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큐티 가운데 6월 1일 날 역대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너에게도 내가 믿음의 족보를 주었다. 너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된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가 하나님 믿고 나아갔을 때 자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대상 1장 족보에는 이름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을 잠깐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잘 신뢰했던 족복성 인물 처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동행을 잘했으면 하나님과 정말 한 시점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맨날 동행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간 첫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요. 죽지 않고. 우린 죽어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에녹은 그대로 그럽니다. 세상에서 이름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 노아.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동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동행하고 우리 가정이 동행하고 우리 자녀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멀쩡해요, 하늘에. 근데 아라랏산 위에, 아라랏산은 배가 머물렀던 곳이죠. 또 아라랏산 말고 노아가 처음 배를 지었던 그 산에 노아 보고 내가 너를 배를 지어라 했더니 노아가 그걸 순종을 해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를 표현하기는 우리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띄워주길 원하지만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주님을 신뢰했던 단 한 사람, 주님과 동행했던 단 한 사람, 바로 그가 노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온갖 세상의
세상의 풍조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족보에 기록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라고 그 당 후대에 주님께서 복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족보에 나온 사람 이삭. 이삭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내면요,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통치하던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가도 다투지 않고 물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온유한 신뢰,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기근의 땅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랄 땅에 머무르라 라고 해요. 그 땅이 어땠다고요? 기근이 가득했다고요.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네, 큰 부자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우물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원천, 사업의 원천이었거든요. 이삭은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파고 이동하면서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창세기 26장 20절에 에색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으나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을 우리 것이다 하며 다툽니다. 이삭의 반응은 다투지 않고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첫 번째 이동합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 우물이었습니다. 자, 이 우물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대적 또는 적대함. 다른 우물을 파서 물이 잘 나왔습니다. 다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요. 이 우물을 보고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많은 이제 수입의 원천이 돼서 이삭이 이제 부를 또 이루게 돼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그런 게 많아요. 소호 사무실 브랜드. 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학원을 하거나 뭐 이런 사무실을 하거나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업의 원천을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거기서 물이 퐁퐁퐁 쏟아나서 이제 사업을 남들한테 뺏기지도 않고 사업으로 걱정하지도 않고 이제 도망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르호봇이에요.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 산에게 주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소새끼나 양새끼도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또 그 종이 노복이 심이 많았더라 라고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동역자들이 많았다, 가족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 족보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이런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께 계시길 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업에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지금 판 이 우물에서 사업에 성취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있으면 축복합니다. 노복이 심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5항아리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96%가 모르는 4%의 부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기독교 책이거든요.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지를 고민하고 부한 자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한대요. 전 그 말에 좀 공감을 합니다. 버는 것에만 급급해서 쓰는 거는 아무렇게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 것만 급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지 먼저 고민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랑 고민이 합당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쓸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이지, 어떻게 벌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그것은 거지 마인드다라고 돼 있어요. 부자는 어떻게 쓸지를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 사람,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은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 쓰는 게 뭐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은 힘으로 싸우지 않고 우물을 잃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았고 결국에는 르호봇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죠. 또 에서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지만 그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후손도 기억하신다는 증거여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셈의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이 됐습니다. 또 야벳, 노아의 축복 중에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되라는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쭉 이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어진 겁니다. 족보 가운데 한국 속의 역사의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주님의 족보에 쭉 이어져서 이름이 남게 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1897년 태어나셔서 1944년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에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영원히 우리의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셨죠.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 한국의 무디라고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죽은 삶이다. 전쟁과 고난 속에도 기도와 회개를 강조하며 나라와 민족을 헌신했던 신앙인이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간호사의 지자, 사회복지사의 여권운동가 또 전 재산을 조선의 여성과 고아를 위해 바쳤던 진짜 예수님의 삶을 이뤄냈던 사람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외과의사자 장로님이셨습니다. 부산에서 무료로 진료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청십자를 창설했던 분이죠. 의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명언을 또 남기셨다고 해요. 시대와 분야는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주님을 위해 쓰기를 각정했던 이 사람들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 이들 중에 특히 저는 오늘 이분을 좀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수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수정 선교사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목사님에게 한국어를 교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가 일본에 가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영어로 왔던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최초로 마가복음에 이제 우리 갖고 왔던 분이거든요. 마태, 누가복음, 마가복음 좀 헷갈리는데. 네, 성경은 어쨌든 복음서를 해석을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하셨냐면요, 미국의 장로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엄청나게 그 미국 북장로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로 가려고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 이수정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자, 1882년에 박영묘 수신사, 그러니까 이게 무역하고 외교하는 사람이죠. 수신사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갔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농학자이자 기독교인 사람을 만나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 먼저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일본에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1884년 4월 29일 도쿄 교회에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조지 녹스와 야스가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아서 조선인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이수정 선교사님. 그리고 한글어 세례 후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에 있는 헨리 루미스 선교사의 권유로 한글 성경 번역에 착수했고 또 마가복음을 번역했으며 그리고 이는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전달되어서 그가 갖고 온 거예요. 자, 미국 선교사에게 파송을 요청했는데 미국 선교사 잡지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한국의 선교를 요청하는 편지를 기고하여서 미국 교계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등 전 선교사들이 조선에 파송되는 계기가 돼요. 자, 이수정 선교사님이 하신 이 일이, 이 편지가, 이 잡지에 기고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족보까지 쫙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CBS에서 이 이수정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서로를 가리켜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 선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다른 젊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해 줄 수 있도록 한국 선교의 장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보십니다. 그가 일본에서 한 저기 한 4년이거든요. 미국에서 4년이 짧고 업적이지만 정말 짧고 굵고 찬란한 업적을 내기는데 선교 역사에 초석을 넣습니다. 이수정은 한국 기독교의 요람, 한국 기독교 출발의 전차, 한국 기독교를 탄생시킨 프로듀서예요. 그가 했던 하나하나의 실천들이 그대로 한국 기독교의 출발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정은 한국 기독교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 부분이 좀 감독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본인은 몰라. 의식하지도 못했어요.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계속 성경교육과 전도 전말과 성경 편지를 보도록 하더니 본인의 의식, 본인의 생각,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다. 그가 일본에 건너가기 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신 조선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어떤 가족들 같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역사 속 수수께끼처럼 단 4년간의 기록만 남기고 간 삶.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한 일을 몰랐대요.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몰랐다.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가 했던 일이 결국에는 조선 땅을 복음화를 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만 알아요. 그러나 그 뒤에서 그들을 초청하고 오게 했던 이수정 선교사님의 일은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오늘도 선교원금을 벌써 6군데나 저희가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